안녕하세요. 윤목과 함께 지혜길을 찾아가다 모퉁이 가스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강입니다. 오늘도 준비물 성경책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 구분이에요. 창세기를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시대, 구약을 10가지의 시대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시대죠. 출애굽시대. 그리고 오늘은 광야시대 중에서 레위기, 민수기 두 권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 레위기와 네 번째 책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다.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레위기와 민수기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보니 레위기 27장 34절에 되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거주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민수기 1장 1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얼마나 지난 거죠? 1년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토라라고 했죠. 지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루, 누구 생각나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으로 올라와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기에서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중 야곱이 마지막에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창세기였어요. 그러면 430년 후에 모세를 리더로 해서 총회를 건너 시내산까지 이르는 것. 여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초록색이죠. 그 다음 이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이 한 달간의 이야기가 레위기예요. 그 다음 이 시내산을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야기.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순순히 갔습니까? 불평, 불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여기 모압 평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지금 모압 평지 건너편 여기가 갈릴리오수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라 그랬죠. 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할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모세가 설교로 한 것이죠. 그래서 중복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지도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내위기를 내위기라고 하죠. 창세기나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서 읽어지는데 레위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는데 레위기도 구조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은혜로운 책이에요.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라는 주제예요. 레위기는 제사를 얘기하고 법칙을 얘기하고 명령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거룩하신, 너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히 죄 있는 자가 설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 앞에 서겠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대속죄일, 16장의 대속죄일이 레위기에 아주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속죄일 16장 1년에 한 번 제물을 드리며 온 백성과 제사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예배를 통해 너희 백성과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너희가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속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6장의 대속죄일에 드디어 심판을 뜻하는 거잖아요. 대속죄일 우리에게는 그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대속죄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도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그 부정함에서 건짐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속죄하고 회심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친교예요. 친교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결해야 되는 것, 거룩해져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나요? 아니죠. 애굽 사람들도 나왔어요. 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정말 이 신이 참 신이다라고 믿으면 너희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 모세를 따라서 그 행렬에 합류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너희 온 백성 중에 누구든지 마치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쵸?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나 누구나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번제 이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번제물이라는 것, 가축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 제사를 지낼 때의 말씀이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했죠. 그는 여기에서 짐승, 가축을 가져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내가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 가축에게, 소에게 간다예요. 전가된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했지. 그를 위하여 그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가 누굽니까? 저를 위하여 기쁘게 이 짐승을 번제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그를 누굽니까? 이 짐승을 바치는 자죠. 소를 갖다 바치는 자, 안수한 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나를 대신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야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정가시키고 그가 죽음으로써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요. 재물을 가져간 자가. 수송아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다? 6절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여러분 짐승의 각을 뜬다는 거, 돼지 우리 그 정육점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자는
굉장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요하고 체력도 있어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번제물을 가져간 내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뜨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켰던 이 짐승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온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옷은 피투성이가 다 피가 튀기겠죠. 그렇게 내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가축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전가시켜서 이들을 죽음을 당하게 하고 너는 내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가지의 희생 제사만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본다면, 찬찬히 살펴본다면 몇 주짜리예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대표적인 희생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 3장 번제, 소제, 화목제는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했어요. 즉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발적인 제사였다는 것.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아까 번제로 인해서 짐승에게 전가돼서 내가 거룩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 의미로 소제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 5장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이 제사는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내가 알지 뭐 이렇게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럴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고요. 속건제 성물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해 내가 범죄한 것 그런 일이 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꼭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라. 그래서 꼭 드려야 하는 제사. 그것이 속건제와 속죄죄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낸 제사장을 말씀하시죠. 제사의 집행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규칙을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나답과 아비후가 세워지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이죠. 첫 제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대조 속죄일을 그 준비하는 그런 여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여호와의 명령에 네,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라.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증명했죠. 11절에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자손에게 가르치라. 아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동체가 살아남고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네, 16장 34절 대속죄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제사장을 위해서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이 속죄일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이 속죄일을 지나고 이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일상을 다음에 17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셨고 제사법을 말씀하셨고 제사를 집행하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서 너희 모두를 위한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가르치신 후에 17장부터는 자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래?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을 말한다고 했죠.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리되다. 먼저 너희가 분리되어라. 악함에서 분리되라. 스스로 분리되라. 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뛰어나왔듯이 스스로 분리되어라.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분리되어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라. 제사장의 규례를 순종해라. 축제와 안식일을 순종해라. 그리고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켰을 때 축복받아. 그런데 너희가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이것이 26장의 말씀이에요. 27장을 따로 구분해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서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죠. 서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예물과 서원이 있는데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안 자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고 목사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다루어 준 책입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후에 이제 떠나라.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시작되는 부분, 그것이 바로 다음 네 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 그래서 양쪽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뒤쪽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대칭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따져본다면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들이 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한 10달 전의 이야기가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헤맨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정을 향한 준비를 한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자리를 배치하고 행렬을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들이 그래서 모압 평야까지 가는 이야기. 모압 평야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했죠. 반대편.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가는가? 불평과 불순종과 원망과 투덜거림과 그런 모든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새 지도자가 나오죠. 여호수아. 모세가 새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전쟁을 치룰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볼게요. 1장 1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8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라고 되어 있죠. 38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10달 전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두시고 이제 38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광야를 건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서 있어요.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니까 파별로 루벤, 유다, 시몬 이렇게 파별로, 베냐민 파별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명수대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이다. 자,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비굴하고, 큰 소리 못 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정의하고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겠죠. 노예에게 뭐가 정의를 내렸겠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담고 산 것이죠.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해라. 왜? 싸움에 나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노예로 살았던 너희가 이제 군사가 되어야 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신의 광야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세요. 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는가? 다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기억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6월절이었죠. 살렸잖아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통해서 피가 안 묻혀진 그 집은 건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장자가 모두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십니다. 제가 요약을 했어요. 레위인을 각 족속대로 계수를 해보니, 그러니까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잖아요. 레위가 세 번째 아들 레위가 레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가 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겠죠. 그러니 각 족속대로 수를 세니까 1년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이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태어나 1개월 이상 된 아들을 계수해 보니 그들은 22,273명이었더라. 자, 누가 더 많아요? 장손, 이스라엘 모든 장손을 대표해서 레위인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22,273명, 레위인은 22,000명. 그러니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죠. 자,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273명이 더 많아.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세겔은 20계란이라 단위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각 집안의 장자를 다 취해야 하는데 그 장자가 다 내 것인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으로 취하겠다. 그러니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땅도 받지 말고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것에 헌신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레위인을 머릿수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죠.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과 지금의 목회자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레위인은 상속이 됐었죠. 자, 지금의 목회자는 상속을 반대하고 있죠. 그것과 이것이 다릅니다. 제사를 지내고 집행한다고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렇게 하면 또 이단이죠. 그 좋은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셨다는 것. 자, 레위인이 족속대로 세라라고 했죠. 레위가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므라리. 많이 들었죠. 게르손이 또 아들을 낳았고, 고핫이 아들을 낳았고, 므라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막 이름이 나오고 너는 무엇을 해라, 뭐 물을 떠라, 성소에 문을 지켜라, 문지기가 되어라, 노래하는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겠죠. 그래서 레위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아들을 낳았고 또 여기에서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이들을 그 조상별로 세서 그 명수를 세서 이들이 성전을 섬겼어요. 너희 몇 명은 너희 족속은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지켜지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강해지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쫓아가고 우리가 뭐를 잘해야 되고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신다. 다만 우리는 그 규례를 알고 명령을 알아야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알고, 규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 힘써라,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들이 길을 떠난 무장을 했다라면 이제 영적인 무장이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진영의 백성이 머물고 있을 때는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같이 머물었고 또 그 구름이 떠오르면 다시 그들이 준비를 해서 행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진 형태예요. 이들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는가? 제일 먼저 언약궤가 떠날 때 길을 걸 때
걸을 때에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섰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죠.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섰다.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물론이 제일 첫 줄. 그리고 성막이 있었고 게르손, 무라리. 알겠죠? 게르손, 무라리, 고한 나오죠. 레위 지파라는 것. 이렇게 성막을 지키고 그 두 번째 줄에 성물이 있었고 이렇게 갔었다. 제가 이 이름을 색깔별로 했는데요. 르우벤, 시몬 이 오렌지색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주로 앞에 있죠.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어떻게 되죠? 라헬이 나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이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가 빠지고 레위 지파는 여기 12지파 중에 없습니다. 레위가 세 번째인 레위가 빠지고 11번째인 요셉이 빠졌어요. 그러면 12지파에서 10지파죠. 10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각각 한 지파, 그 아이들이 한 지파를 담당해서 12지파, 둘이 빠졌으니까 12지파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열을 맞추어서 행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 주황색 길로 밑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추정과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추정이 있어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가로질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있었는가? 그것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성막은 한가운데, 그리고 성막을 빙 둘러서 모세와 제사장이 이렇게 지키게 되고, 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전부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빙 둘러서 지키게 되죠. 성막이 한가운데, 그 다음 이렇게 빙 둘러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빙 둘러서 백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상, 성전 중심의 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민수기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고 그 사건에 터지고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 규정과 율법을 함께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성막을 세운 후에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고 등장 때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때도 멈춰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때도 레위인이 성막에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어떠한 규정으로 성막을 지킬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유월절 9장에서 아까 유월절을 지냈을 때 부정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할 때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팔을 이렇게 불어라 라고 또 그것도 가르쳐 주시죠. 자,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자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네,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다. 메뚜기. 걔네들 엄청 크고 우리는 죽는다. 근데 가나안 땅 어때? 막 포도를 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커서. 그런데 우리는 못 가. 걔네들 거인이야. 거인. 죽어. 못 가. 이렇게 되죠. 12명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다 못 가. 못해. 그 두 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왜 못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날 때에도 그래, 고라가 반역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이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제비뽑기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게 됩니다. 10장부터 첫 번째 이야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불편하고 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맸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아주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느껴서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돌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됩니다. 미리암 사건이 또 있죠. 미리암이 모세가 이제 이방인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문장을 보면 미리암이 앞장을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 무리바 바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람 부올 사건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중간에 있습니다. 네, 성경 잠시 보겠습니다. 다베라 사건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기 때문이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니 탐욕을 품음에 라고 되어 있죠. 탐욕을 품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단순히 하나님이 백성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을 구석구석 이렇게 잘 묵상하고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 과정들이 그 인간의 내면의 중심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보여지는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것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11절에 보니 11장 11절에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12장의 미리암에서 12장 3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왜? 모든 예언자들에게 환상으로도 얘기하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지만 이 모세만큼은 내가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죠. 8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너무도 부러운 말씀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겠죠. 자, 13장, 14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3장에 보면 6절에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리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여기서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전부 호세아, 여호수아를 이렇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보내죠. 25절에 보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갈렙은 말하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33절에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사단의 그런 놀림, 계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구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 14장에 보니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왜? 그들이 너무 이제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뭐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야 우리 다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받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어거지를 피우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을 두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떠한 경로로 갔는가?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만큼 저 위까지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여기 위까지 이제 해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40일을 봤어요. 40일을 보고 내려와서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8년을 더 이제 있어야 돼요. 39년. 그래, 40년이라는 거.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라. 그렇게 결정이 나지요. 자,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2번 치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두 마셨다라고 하죠. 자, 무리바 사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반석에서 명령하여 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럼 그 반석이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을 하는 회중들을 향해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명령을 해서 나의 나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반석을 2번을 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자, 이들이 아랏을 가서 아랏을 정복하고 모압을 지나갑니다. 자, 21장에 보니 이들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250만이잖아요. 250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있어요. 그 가축들을 이끌고 그 남의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거죠. 그 가축이
초목도 먹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걱떡거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호르산에 있었죠. 지금 21장에 호르산에서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에돔을 피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모압 땅 여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21장부터 나와 있어요.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노뱀 사건. 이제 그 노뱀을 보면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노뱀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시혼과 옥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이에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헤스본에서 야하스까지 옮겨요. 헤스본에서 야하스까지. 그래서 야하스에서 헤스본까지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가 여기에 있죠. 이게 지금 21장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 노략도 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뺏었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도성. 여기 헤스본에서 시온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야하스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 거죠. 야하스에서 올라가서 헤스본 시온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어요. 모압 평지의 시딤. 모압 평지에서 신을 쳤고 또 아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모압 왕이 나오죠.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왔다. 모압 왕은 바락이죠. 발락.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치고 못 가게 하면 가겠다 했는데 못 가게 하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해 버리는 거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못 가게 하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 가게 하게 되면 좀 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센 사람들이 이렇게 갔을 때 그냥 갈까라는 걱정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헤스본에서 시딤까지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바사난, 옥이 이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옥을 치기 위해서 에드레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을 차지하게 됩니다. 옥을 쳐부수죠.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총 31명의 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시온과 옥, 요단강 동쪽에서 시온과 옥을 모세가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생각나시죠? 구조. 첫 번째 인구조사 그리고 모압 평야까지의 그런 불순종이 나오고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아이고 아니다 못 간다라고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을 도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가 40년을 있어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 이 세대에 죽을 것이고 이 세대에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라고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20장부터 20장 1절에서부터 세대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20장 1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10개월 전부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장까지는 38년을 다 적은 것이고 20장 1절부터는 들어가기 10개월 전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 그때는 이미 세대가 바뀐 거죠. 그 전 세대는 전부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리고 이제 25장까지 또 이제 불순종이 이어지는 거죠. 자, 불평과 불순종의 마지막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 보니 장난 아니다. 저들이 지나갈게 해놓고 싫은데 이러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저들이 저주를 받게끔 네가 발람 선지자가 와서 좀 빌어달라라고 모압 왕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발락 왕이죠. 그랬는데 그 발람 선지자가 와서 저주 아닌 축복을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축복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니 발람과 발락 24장 제일 끝절 25절입니다. 보니 발람이 자기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끝나요. 마치 이제 발람과 발락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헤어진 걸로 보이죠. 그런데 25장에 부올에서 생긴 일하고 소제목으로 나옵니다. 자, 25장은 어떤 이야기냐? 시딤에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모압 여자하고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우리가 함께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 행위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이죠. 가다만지라라고 4절에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자가 가는 그 장막으로 가서 창으로 둘을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네, 이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선지자 발람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압 왕에게 이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여호와가 축복한 백성을 우리가 저주한다고 이들이 저주를 받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금은보화 눈으로만 보고 그걸 가질 수 없잖아요.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왕에게 꾀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 연루되게 한 거죠. 그 모압 여자, 모압 지방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꼬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축복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부올의 아들, 우상의 아들 발람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접신한 여인을 불러내었을 때 그 접신한 여인이 사무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은
사울이 설명을 하죠.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그 여인이 사무엘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 여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 접신한 여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듯이 그 접신한 여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였죠. 다 죽였고 쫓아낸 추방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밝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힌다. 하나님의 길을 밝힌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을 듣고 이런 것에도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만 또 정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말, 또 어떤 아이가 하는 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TV를 보다가 광고 속의 어떤 한 문장으로 정말 그 응답을 얻기도 해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말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로서 20세 이상 싸우러 나갈 자를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쭉 39년간 이렇게 쭉 민수기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들은 다 죽었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의 자손들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세보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40년을 살았는데 증가해야죠. 그런데 그 순간 중간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심판을 받았기에 숫자는 비슷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이들을 세웠는가? 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루어야 하고, 두 번째,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말 그 지파의 그 인구 수만큼 땅을 나누어라 라는 명령이지요. 자, 요단 동편의 땅까지,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나오죠. 이들이 말을 해요. 5절의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당신들 종들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자, 결정적인 데서 요단강을 앞두고 이들이 발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가고 싶은데 너무 좋아 이 땅. 너무 비옥해. 가축을 키우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저 땅 바라지 않고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르벤과 갓자손. 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형제들이 저기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싸울 거야. 그런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자리를 잡겠다는 거냐.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냐? 라고 얘기해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야, 으쌰으쌰 뭐를 하자 했는데 그냥 어느 누구가 나는 빼고 나는 안 가고 이렇게 뒤로 처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야기 반드시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 여기에서 너희 가서 10지파 싸워. 우리 2지파 여기서 자리 잡을게 라고 떠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다고 르벤 지파가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처자식 그리고 짐승은 여기다 두고 남자들은 전부 가서
싸우겠다.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남자들이 싸우는 거니까 라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33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너희 앞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라. 산당을 다 헐어라. 그리고 너희 족속을 따라 그 땅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라.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자, 무조건 우리가 전쟁에서 여자들 약한 아이들 짐승까지 다 몰아내고 죽이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게 봐서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5장의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연습하게 했어요. 경험하게 했어요. 이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왜?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제사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였어요. 가증스러운 제사였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 앞에서 음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이들의 제사였어요.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라고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우상을 깨트려라. 산당을 다 헐어라.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5절입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 눈에 가시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결국에는 다 몰아내지 못하죠. 가나안 사람들과 또 협의하에 또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자, 35장에는 도피성이라고 나와요.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정말 주구리장창 어떻게 너희가 성전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레위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들의 이렇게 숫자를 세워 이거 아니에요. 레위는 전체를 숫자를 셌죠. 그래서 그 레위의 아들 3명의 그 자손들까지 전체를 숫자를 세서 그 조상대로 일감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럼 레위는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도피성이라고 나와요. 레위인은 도피성에서 살아라. 도피성은 어디인가? 여기서 별표입니다. 게데스, 골란, 길르앗, 라못, 세겜, 헤브론, 베셀 이렇게 6곳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도 있었죠.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이제 10지파가 살 거잖아요. 자, 이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치가 어떻습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이들은 과실치사, 부지 중에 모르고 의도 없이 어떤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때 법은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어점처럼. 그런데 그 자가 부지 중에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너도 똑같이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 땅 어디든지 피하게끔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위치를 주었다. 그래서 골고루. 그래서 살인자가 제때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조처였다. 이방인 또한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이들을 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거룩해진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이것을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구별되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의 축복, 심판과 축복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파도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 질문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인과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 였어요. 자,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범죄해서 여호와 앞을 떠나죠.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어요. 근데 아내와 동침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만 낳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 모든 족보,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담도 900 몇 세까지 살았고 그 전에 그때 산 사람들은 모두 몇백 년을 살았는데도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올 때에는 한 사람씩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도 그거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홀히 여긴 자, 그 두 예,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그 시대에 퍼져 있는 아담의 자손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하고 레위기 함께 하느라고 많이 달렸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누가 능히 나가겠는가? 그리고 민수기, 그 거룩해진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예를 보여준 것이 민수기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구원받을 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서 들어간 것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과 또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면 감히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포함되어 서 있을 것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레위기, 민수기 정독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